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미국에 온 이래로 아팠던 때가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코비드 백신 맞았을 때와 그리고 코로나 한 번 걸렸을 때, 그리고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2번째와 3번째 아팠었던 때는 희한하게 누군가 저보다 먼저 아파서 그분을 격려하러 갔다가 이렇게 그 영향으로 옮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인지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누군가의 영향으로 제가 아팠다는 그 생각이 미치자 나는 또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만나며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부흥회에서도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본문이 한 절이라서 정말 제목처럼 신약의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적인 접근보다는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부활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런 관련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한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이른바 하나님의 침묵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기간에는 인간들이 세웠던 그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힘을 겨루고 또 전쟁을 치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잠시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또 그렇게 해도 강했던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시대, 그리고 그토록 찬란했던 헬라 시대가 또 막을 내리자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큰 영토,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휘둘렀던 로마 제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의 힘이 또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멸망하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의 힘이 작용했던 그러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인간을 눌러버리시고 이렇게 싹 정리해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힘이 강하고 위대해 보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이지만,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 자체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나 패턴에 또한 본질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더 죽이고
또 더 많이 빼앗고 또한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들에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도록 그렇게 변해갔을 뿐입니다. 그 시기에 인간이 세운 그 나라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듯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만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위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내가 노력하려 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기를 단순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다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 때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포함하여 총 4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복음서가 4개인 것을 두고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각각의 다른 저자들의 관점으로 기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더 알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4개인 이유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감사 나눔을 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선정하여 감사 폭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한 분을 향하여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읽었었던 때를 기억하시면 어땠었나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한 사람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 대체로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성품을 위주로 썼고 누군가는 그분의 능력을 위주로 썼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 사람의 아내의 모습 또는 남편의 모습을 위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른 생각과 관점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감사폭탄 글 중에 똑같은 글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모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글을 카피했거나 또 미리 알려주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을 각자가 듣고 보고 또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복음서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위인전이나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모든 복음서는 단순하게 시간적 순서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저자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특정한 관점이나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기록하였고, 그리고 또 사건별로, 주제별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에 모두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유대인을 독자로 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마태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초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병든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환자들과 같이 매일 상대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늘 곁에서 바라보던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맨 처음에 위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가에 대한 의견은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 우선설이 가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오늘 보신 마태복음 1장 1절 단 한 절 속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단어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계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 Book of Genealogy라고 하고, 한국어의 사전적 의미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비블리오 게네세우스,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비블리오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이고 게네세우스라는 말은 왠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즉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마태복음이 신약의 창세기다, 신약의 제네시스다라고 알리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창세기인 마태복음에서는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누가 누구를 낳고 또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교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족보를 읽는 것이 귀찮았고, 또 더구나 등장하는 이름들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스킵해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의 존재는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이 책을 기록한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기 위해 예수님의 조상을 언급해야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 본문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아,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당연하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누군가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조금 알게 되었을 텐데, 신약으로 넘어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구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흔적들이, 그리고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표일 뿐이지 또 누군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드디어 그 예표와 그 흔적들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족보가 등장하는 구약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을 초점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유대인들의 시조이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다윗을 본문에서 언급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요셉을 통해 다윗의 직계 후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그리고 큰 영토로 이룬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연결시키려 한 것일까요? 그런 이유도 타당하겠지만, 그것들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위해 일전에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했던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된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재산이 많으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혹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본주의 사회도 만들어 보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만들어 보지만 모든 제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 그 자신을 통해 후손들에게 세상적인 부유함을 준다거나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다가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게 되어서 앞서 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지켜지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은 그곳에 끌려가 고통받았던 것으로 볼 때 다윗과의 언약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맺은 언약도, 그리고 한 국가의 왕인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도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모두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깨어진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면 되는데 그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라는 말은 앞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지지 못했지만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그저 실패한 이스라엘의 시조이고 또 다윗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어진 그 언약도 지켜질 수 있으며 또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을 잠시만 살펴보시면 이 이름들을 그냥 무심코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만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특이한 이름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5명이나 등장하는데요. 3절, 5절, 6절, 16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들도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자녀를 얻은 여인이었고 또 라합은 여리고라는 이방의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땅의 여인이었고 또 우리가 밧세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오는 그 마리아, 바로 처녀의 몸으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 5명의 여인들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봐도 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라면 그 저자는 이 이름들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모를 리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는 예수님이 비록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끄러운 삶조차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말이나 룻 그리고 밧세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주변 상황에 흔들리며 또 늘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찾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동안 이러한 주제로 페이퍼도 작성해 보았고 또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이라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 옳고 또 학문적 가치가 있느냐 등을 가지고 논리를 내세우며 판단하며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부활하시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로 한 여러분, 또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삶이 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신호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